1932년에 한국에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지은 단편 소설이 하나 있죠.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죠. 발가락이 닮았다. 재미있는 소설이죠. 아주 단편이라서 금방 한숨에 읽을 수 있는 건데 등장인물이 간단합니다. 물론 옆에 좀 있지만 주인공에 속하는 인물은 젊은 남자 M으로 표현되는 남자 M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와 결혼한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M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인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M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소위 이제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서 이제 그 배경에 걸맞게 그는 성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고환염이라는 병을 알아서 결국은 정자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출산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그 소설 안에서는 32살이 됐을 때 당시에 이제 1932년 그 어라운드에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때도 나이가 이제 많은 것으로 여겨졌나 보죠. 일제 시대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이제 결심하고 마음을 좀 다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여 이제 아내와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 소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가 여보 나 임신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M이라는 사람은 이제 젊을 때 허랑방탕했지만 결혼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는데 서로가 이제 비밀은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M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말을 안 한 거예요. 말했으면 아내가 조심했겠죠. 근데 말을 안 했으니까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바람을 피운 거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아내가 그것도.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걸 즐거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세를 가졌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M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졌겠죠. 야, 어찌하면 좋냐? 이 사람하고 갈라서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건 뻔하게 본인의 아들은 아니니까, 본인의 자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그래서 그가 자기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자녀를 낳을 수 있냐? 아니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검사 한번 해봐. 그러니까 검사를 못해요. 이제 검사를 못하는 이유는 검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게 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내는 바람을 피운 거고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거를 버젓이 남편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한답시고 남편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계속 되는데 꼭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는 시간들. 그러므로 자기에게 과연 아내가 잘못한 거를 질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 뭐 답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도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병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문제 때문인데 결국은 자기가 못 낳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갈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 이제 M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증조 할아버지라는 건 자기가 아니고 이 아들의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말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 건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 친구 의사가 볼 때는 참 노력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들과 자기의 관계를 사실 지금 비밀은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이 의사는 다 알아요. 의사는 모든 거 알고 있지만 의사가 소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M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한심타하는 마음이 들죠. 오죽했으면 저럴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뭐 그런 것들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뭐예요, 친구 의사가 M한테 동의를 해요. 야,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속으로는 오죽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진도 없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닮았다고 하니 한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말로는 위로를 한답시고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 더 말을 해요. 사실은 나도 닮았어. 그런 거야, M이. 그러니까 어디를 닮았는데, 그러니까 제목처럼 내 발가락. 그래서 자기 양말도 벗고 그 아이 양말도 벗겨갖고 봐봐, 발가락이 닮았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발가락 닮은 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이면 다 똑같죠. 발가락이 뭘, 애기 발가락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의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하는 이 노력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이 의사가 눈물이 겨웠다, 이제 그렇게 써요. 나는 M의 마음과 노력에 눈물 겨워졌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소설에 그런 표현을 그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는 그것이 비극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그 비극을 어떻게 하든 변화시켜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거기에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을 이렇게 이제 짧지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안에 보면 이 한 사람의 노력이 이제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걸 좀 뛰어넘어서 닮았다는 걸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결국은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면 자기 존재도 무너지는 거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아내도 무너지는 거고, 우리 가정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고리로서 이 아이가 나랑 닮았다는 것을 스스로 쇠뇌를 시켜서, 그래서 아내도 용서하는 거죠. 아내도 용서하고 쇠뇌를 시켜가지고 극복한다면 내 존재가 함께 어우러져 계속 보존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거를 하는 거죠. 닮았다는 걸 찾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닮았다는 이야기, 이제 이러면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이삭이라는 사람의 어떤 닮은 점을 한 가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잠깐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닮은 점,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요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닮음을 찾는다는 자체는 아까 이 소설의 내용처럼 결국은 저희의 존재의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닮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녀에게. 이상하게 하나도 닮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힘들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내도 닮지 않고 남편 닮지 않았는데 어떤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된.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존재하고 이게 존재의 근간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닮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도 이제 그런 닮았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고도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닮음에 대한 것을 잠깐 찾으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아브라함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아들을 6명을 더 낳아요, 그렇죠?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서 이제 아마 젊은 아내였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린 아내를 통하여 낳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이제 저희가 잘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세워진 다음에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수르, 또 미디안, 뭐 이런 이름이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 모두를 이삭에게 인계하게 된다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흐름을 이어받는 자가 이삭이 되는 것, 이제 그 확실하게 이삭으로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서자들 6명의 구드라의 아들들과 아마도 이스마엘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서자들로 표현되는 그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것이 6절에 말씀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삭과 함께 어우러 살면은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 있으니까 멀리 다 떠나 보내서 동국이라는, 즉 그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다 이렇게 흩어보내는 이런 그런 형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갔다. 그래서 그 8절을 지나 9절에 가면은 아들이었던 이삭과 또 이삭의 형이지만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대표로 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막벨라 굴이라는 곳, 특별한 곳에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미 사라가 장사되어 있으므로 10절에 보면 합장 형식으로 되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같은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까지 저희가 잠깐 10절까지를 잠깐 저희가 함께 모아서, 특별히 이제 7절에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닮은 점을 잠깐, 닮을 꼴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향년이 175세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성경 퀴즈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75세였다는 것을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란이라는 곳,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곳이 하란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불러서 하란을 떠나서 여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남쪽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그리로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75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년이 지난 거죠? 100년이 지난 겁니다. 무려. 그렇게 일단 75세라는 것을 잠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었냐면은,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85세 됐을 때에 사라가, 아내가 자기 몸종 그 하가를 인계하면서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아 봐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85세, 그래서 86세에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렇게 이제 비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몸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특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이제 하도록 해서 온 가족이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14년 동안이죠. 86세부터 100세까지 이제 이삭을 낳기까지 14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이 멸망을 하기 위한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 잠깐 만나서 대접하는 가운데 조만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면서까지도 소돔을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돔은 멸하시지만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은 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또 부분이 돼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었던 별로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만 나오지만 사실 그게 그 라이프 전부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블레셋 지역의 이제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창세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본문의 앞부분에서 언급을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게 뭐냐면 내 누나라고 내 누이라고 해라.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괜찮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생겨요. 아비멜렉과 관계에서. 근데 그것이 두 번째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이니까. 거기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때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이집트로. 그때에 이렇게 써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용기가 없는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건실하지 못한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빌미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쭉 보면은 일들을 보면 이렇게 뭐 내로라 하는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사람 내지는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100년 동안. 오늘 여기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근데 그 삶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이렇다 할 대단한 역사를 많이 이루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명명되는 소돔 주변에서 일어났던 어떤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전공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을 이기게 돼가지고 이제 빼앗겼던 걸 다 가져오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될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 열거해 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는데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좋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깊이 파헤치고 역사가들처럼 보면 형편없이 산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이제 175세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75세 부르셨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삭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나게 돼요. 이삭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죠? 산수죠. 175 마이너스 100, 75세예요. 여기서 놀라운 공통점을 보시게 되죠. 75라는 공통 분모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75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제 제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삭을 터치하실 때가 75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굉장한 큰 닮았다 하는 닮은 꼴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요. 이삭이 그 75세에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과 아브라함이 약간 비슷한 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좀 다른 건데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40세에 그 리브가를 만나요. 그런데 지금 40세에 만난 다음에 그 역사를 보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를 쉽게 낳지 못하는 것도 이제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이제 나이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연관을 굳이 찾는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찾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찾게 되는 닮은 꼴의 이제 절정판이 뭐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까 그 아비멜렉 똑같은 이름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왕이지만 똑같은 명칭은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오늘날로 하면은 대통령 그런 말이에요. 그냥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왕제에서는 왕, 황제가 있으면 황제 그런 말이 그냥 아비멜렉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블레셋에 있던 아비멜렉 그의 후손인 이제는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멜렉이 아니지만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날 기회가 생겨요. 이삭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닮음꼴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제 포인트가 75세라는 것을 찾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 다음에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닮은 꼴을 찾아 나가면 거기에서 별로 이렇게 선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이삭은 이렇다 할 이벤트,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다 다루긴 어렵지만 죽을 때도 보면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긴 좀 어렵지만 제가 아마 다음 수요일에 그 부분을 좀 다룰 것인데 이제 그 이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 연로할 때도 그렇게 좀 연약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자체가 살아왔던 걸음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포인트는 똑같았지만 닮은 점을 찾으면 그거지만 사실 삶으로 닮은 점을 보다 보면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닮았다는 것이 사람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것이 분명한 것이 맞는데 저희를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대할 때 좀 잘 닮고 좀 똑똑하고 좀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보다 못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다 이제 닮았다는 거하고 연관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우리 존재를 심고자 하는 거고 이게 계속 우리가 더 흥황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닮음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과 사람의 닮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란 불을 켜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 보편적으로 닮았다 또 닮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삶의 그 현 주소를 열어보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의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고 전수되어 나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걸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후손들 속에 뭐 잘 되고 그 더 뛰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면 항상 그 아들 때에는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그 사무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닮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욕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욕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욕구를 이어가는 것, 닮음꼴을 통하여 우리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의 이 한 단편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10절까지만 지금 살펴봤지만 한 절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이제 유의하십시오. 11절에 가면 이제 여기에 저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하나 등장을 하죠. 11절을 잠깐 보시면 닮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긍정적이지도 않고 별거 아니다.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이 스토리 안에서 11절이 일종의 반전을 저에게 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점을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주셨다는 것을 이제 눈여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복을 주셨고 잘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역시 하면서 뭔가 닮은 꼴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없애버리신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나신 나이가 75세 때라고 하면 이삭의 나이가 그때 그를 굳이 만나셔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모든 닮음을 통하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을 끊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한 사람의 역사 속에 그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여기 이 죽음과 더불어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라운드 75세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75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내려왔을 가능성으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개연성을 둔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버지 돌아갔을 때 75세라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닮음꼴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도 그렇지만, 복을 받고 만난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 모든 삶의 무게가 자기 어깨에 있게 됐다는 거, 이런 포인트도 똑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시간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동시에 여기서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 삶에 이런 어떤 옛날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라는 것이 없는 그때에,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삭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닮음이라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열망이 있는 거, 거기에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방향을 좀 약간 틀으시려고 한다,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좀 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 그 개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 저희들에게 다른 이 돌파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 닮음에 대한 생각을 성경에서 할 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간이 스스로 닮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닮음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는가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바로 닮음꼴이죠. 왜 사람들이 이 닮음에 대하여 그렇게 존재 의미를 거기 찾으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닮음꼴로 저희를 만들었어요.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을, 이 쉐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틀 속에서, 은혜라는 틀 속에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재생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어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변질시켰습니다. 타락 이후에, 타락과 동시에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품고 살지 못하는, 인간의 형상 그 자체만, 망하는 형상 그 자체만, 죽음의 형상 자체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습성들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어나가는, 뭔가 재생산을 통해서 뭔가를 이어나가고 우리 형상을 이어나가고 닮은 것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세워나가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걸 추구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닮은 꼴을 찾아서 이 안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왜요? 인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인 거죠. 저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저희 삶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제가 발전시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 굉장히 그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막 웃다가 그렇죠. 뭐 엄마를 닮은 게 낫죠. 근데 계속 그래요. 얘는 외탁을 했네요. 계속 그러면 외탁이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죠. 반대로 아드님이 확 아버지를 꼭 닮았네. 친탁을 했네. 그런 말 들으면 아내 쪽에서 친탁이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게 저희 안에 있는 이상한 습성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너그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걸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완전히 외삼촌 닮았네. 외삼촌. 막 그러면 아니 내 아들인데 외삼촌을 닮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습성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이 막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그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자녀를 바라볼 때 저희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면은 똑같이 자녀들이 열심히 살기를 바래요. 나를 닮아서. 그렇죠? 내가 정직하게 살았으면 자녀도 정직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좀 뛰어나게 원하는 마음까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제가 가진 것이 50이고 제 아내가 50이면 합해서 100이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욕심까지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게 더 욕구가 크죠. 랭귀지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문화와 언어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자녀는 번듯하게 이세로 태어나가지고 번듯하게 자라나가지고 저 백인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어깨를 견주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적어도 저 상류 사회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처럼 서러움 받지 않고 살기 원한다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닮은 꼴의 확장이에요. 확장.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보인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것은 저에게 의미를 찾아갖고 뭐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호박씨를 까는 거죠. 딴 쪽으로 계속 하면서 무슨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다 집어치우고 똑같이 사는 거죠. 똑같은 계산을 갖고 살면서 거기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속상하고 자녀가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막 책임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나보다 뭐 다른 자녀보다 못한 것 같으면 또 그렇고 맞죠? 내 자녀가 못난 게 뭐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뭐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를 성경에서 보여주기를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근데 만약에요 그런 모습이 익숙하다는 것이 그냥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헛발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 하면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그런 존재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는 거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힌트를 얻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주는 디퍼런스가 뭐냐 이거 차이점이 뭐냐 그걸 저희가 잠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드린 처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저희가 그 형상을 뭉개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9절인데 좀 번역이 다른 거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했다는 거죠.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삶은 아예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스탑을 하고 어떻게 살려고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이것을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저희가 찾게 되는 방향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를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에 무언가 닮아 나가고 닮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존재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심어서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그 습성과 속성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락하여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경쟁하고 각축장이 돼가지고 뿔을 부딪히며 살고 있고 어깨를 겨누며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를 닮는 자녀들을 배출해내고 거기에서 잘 되면은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눅이 드는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형상을 닮아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날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 안에 닮은 꼴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연장되는 이 말씀의 이 결론에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에 걸맞는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들고 살아가는 잘 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존재도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러한 혼자 판단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젖어 있지 않도록 하시며 오히려 저희들 삶의 이 시각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열매를 저에게 낳을까요? 먼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닮았나가 아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를 잘 닮았나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행심사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게 할 것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희는요, 저희 삶에 이어지는 후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제목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래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 삶을 통하여 제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제 후손 속에 계속 주입하고 넣어주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질문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의 삶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된
그런 방향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지, 하나님 닮은 삶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도, 우리 후손을 향하여도, 주변을 향하여도, 우리보다 뒤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도 저희들이 어떤 닮은 꼴, 우리 자신을 찍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부족하고 항상 연약한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향한 걸음을 저희가 더 힘있게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확인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들었던 말씀에 바로 저를 보게 됩니다 라고 제가 아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 설교 속에 등장한 사람을 통해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주님을 닮지 않으려는 속성이 너무나 큽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야 되는 방향을 찾았지만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형상 되시는, 하나님 형상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제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삶의 무게를 맡기는 시간, 그것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이 말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